제하 막자하고 중생봉행하며 자저의 개하면 시제부 올교로다 모임이 파불 대항막작하고 중성봉행하며 자정기하면 시제불곤이라. 모든 나쁜 일을 하지 말고 많은 착한 일을 행하라. 스스로 마음이 깨끗해지면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라 이랬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란 것이 다른 것이 없습니다. 부처님의 법을 잘 지키고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한 일 많이 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는 말입니다. 이렇게만 하면 천지 만물이 조화롭게 살 수 있고 전쟁과 불화의 다툼이 없어지고 서로 가족처럼 살 수 있다고 부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 중국의 백낙천이라는 유명한 시인이 있었습니다. 불경에도 조회가 깊고 모르는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 그가 어느 날 도림이라는 큰 스님을 찾아뵙고 물었습니다. 불법의 대의는 어떤 것입니까? 이러니까 나쁜 일을 하지 말고 착한 일 많이 하라. 스스로 그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것이야 누구도 행하기 쉽지 않습니까? 누가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은 80노인도 행하기가 어려우니라. 이런 말을 했어요. 참으로 그러합니다. 불법의 도리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평상심 시도라고 했습니다. 보통의 마음 가운데 도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은 이상하고 신기한 것이라야 좋아하고 옷차림도 그렇고 말하는 태도도 그렇고 무조건 새롭고 신기한 것만 좋은 줄 압니다. 하지만 알아야 할 것은 모르고 몰라 할 것은 아니, 세상이 너무 시비가 많고 너무 혼탁하다고 부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지만은 한번 돌아보세요. 세상이 얼마나 험악하고 얼마나 세상이 복잡하고 형제도 모르고 이웃도 모르고 부모 자식도 모르고 친구도 모르고 사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우리 불교인들이 솔선해서 이것을 다 고쳐서 나라가 안정이 되고 국민이 평화롭게 살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즉 화엄법에 큰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화엄경에서 부처님은 믿음은 도를 이루는 근본 공덕의 업문이라고 했습니다. 굳이 깨침이나 성불의 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들 일상사의 어떤 일도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식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교수도 되고 박사도 되고, 부모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자식이 부모를 의지해 삽니다. 또 자식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부모가 희망을 갖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 믿음의 구조가 다 깨져버렸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부 복구를 해야 됩니다. 오늘날의 중생을 위해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아미타경을 설하시고 난 후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리부리여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니라. 사실 나는 수많은 부처님들의 찬탄과도 같이 이 오탁, 악세, 사바세계 온갖 고행과 난행을 다 마치고 난 뒤 여기서 드디어 부처가 되었느니라. 그리고 일체 중생들을 위해 정말로 믿기 힘든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느니라. 그것은 바로 박복한 중생들에게 극락세계의 장엄과 아미타불의 본 원력을 설명하고 그것을 믿으라고 권유하는 일입니다. 이 말씀은 부처님께서 살이 뜯기고 뼈가 바스러지는 난행과 고행을 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입니다. 박복한 중생의 안목으로 믿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인연이 닿는 중생은 믿어서 윤회의 사바 세계를 벗어나지 않겠는가 하는 참으로 간절한 성인의 자비심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세속의 인생의 목표가 있듯이 불교에도 삼생의 목표가 있습니다. 금생의 목표는 살아있는 동안에 부처님의 가피를 잘 받아 복을 많이 지어 안락한 삶을 사는 것이고, 내생의 목표는 극락 왕생하는 것이고, 그 후의 생의 목표는 성불해서 무량중생을 제도하는 것입니다. 불자라면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삼생의 목표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항상 서로 돕고 서로 의지해서 부처님의 가피를 받는 사람이야 행복하게 살다가 극락에도 가고 성불에서 윤회를 벗어나 마음대로 자유자재하고 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이 생에 부처님의 가피를 받지 못하고 복도 짓지 않은 사람은 안락할 수도 없고 극락에 나가서 살 수 없고 그 후생에 대원경지를 이루어 중생을 제도하는 최상의 삶을 더욱 살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나의 이 현생에 행복해야 한다고 늘 강조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행복해야 극락에도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서 옵니까? 물론 물질적 풍요의 행복에 필요하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꿈 같고 물거품 같이 금방 사라지는 위상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참회하고 계율을 지키고 성거를 닦는 공덕을 통해 부처님의 가피를 받아 가능합니다. 불교는 이와 같이 꿈을 꾸면서 물거품같이 사는 우리들을 편안하게 극락세계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극락에 가면 항상 괴로움이 없고 즐거움 받고 없다고 말했습니다. 극락에 가서 우리가 모두 다 성불하고 모두 다 다시금 이 사바세계에 태어나지 않도록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법회를 해 법문을 듣고 열심히 복을 짓고 열심히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설법을 많이 듣고 무력한 공덕을 짓고 지혜를 더 많이 닦아 금방 성불하는 곳이 극락입니다. 그래서 역대 고성 선지식이나 문수보살, 보현보살 등 재벌보살이 모두 극락세계 아미타불 부처님을 뵙고자 서울을 세웠던 것입니다. 여기 지금 현재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조상님들도 많이 모셔놨는데 여러분들이 항상 열심히 기도 정진하고 아미타불 더 지장보살에게 열심히 기도해서 그분들도 모두 가피를 잃고 극락세계 가게끔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어떤 불자가 부처님을 찾아가서 호소를 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수행을 하고 부처님에게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도 이루는 것이 없습니다. 이랬어요. 이렇게 하니까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것은 너가 남에게 베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래 말하거든. 이래 저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인데 무엇을 베풀었고 하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렇지 않다.
아무것도 재산이 없고 베풀 게 없다 하더라도 7가지가 있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첫째, 화한시, 항상 우리가 부드럽고 정다운 얼굴로 베푸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친구를 보든지 어느 누구를 보든지 항상 여러분들이 참 편안한 눈빛으로 그분을 바라보고 대화를 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둘째는 은사시, 말로서 얼마든지 베풀 수 있으니 사랑의 말과 또는 칭찬의 말, 위로한 말, 격려하는 말, 양보하는 말, 부드러운 말 등 좋은 말씨로 베푸는 것이다. 셋째는 심시, 착하고 어진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따뜻한 마음으로 베푸는 것이다. 넷째는 안시, 부드럽고 편안한 눈빛으로 사람을 보는 것처럼 눈빛으로 베푸는 것이다. 다섯째는 신시, 몸으로 남을 돕는 것이다. 장애자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항상 여러분들은 절에 오셔가지고 법당에 물론 절하는 것도 여러분이 중요하겠지만 법당을 청소로 하고 법당을 잘 따뜻거리는 이것도 중생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문지를 쉬는 것은 문지를 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업장을 쉬는 것이다. 그러니 많은 산 기도를 하도록 노력을 하라, 이렇게 부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 자식에게, 직장 동료에게 항상 부드럽게 웃는 얼굴을 베푸면 하루가 극락이고 하루가 극락이면 이틀 사흘이 극락이 된다고 했습니다. 부드럽고 정다운 얼굴을 베푸는 화한씨는 항상 항상 몸에 배이면 날마다 극락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말은 양날의 칼과 같습니다. 말을 잘하면 천냥빚도 갚는다고 했습니다. 말을 잘 쓰면 항상 여러분들이 남에게 참 품위를 지키고 여러분의 품위가 저 사람의 참 심성이 어떻다 하는 것을 평을 받고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그 점을 깊이 명심을 하고 절에 다신다고 해가 법문만 듣고 그냥 한 줄을 긋고 한 줄을 흘릴 것이 아니라 그 들어서면 내가 오늘 어떤 법문을 들었는데 내가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것도 여러분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점을 깊이 명심을 해서 이 화원법회 여러분들이 해양을 한다 할지라도 해양을 했다는 생각을 가지지 마시고 집에 가셔가지고 저녁에 다 여러분들이 씻고 발도 씻고 이래가지고 항상 발림요 정말로 고맙습니다. 오늘 발림 때문에 내가 아무 일 없이 잘 다녀왔습니다 하고 항상 발에게도 칭찬을 하세요. 그래야 되지 칭찬을 안 하면 발이 부해난다고 발이 아파가지고 그런도 못 걷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어머니가 아버지가 정말로 고맙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디든지 여러분이 참 무슨 모임이 있어가 가시거들랑 절대적으로 여러분이 시어머니나 시아버지나 참 모시고 사는 분은 참 이래 뭐 같이 친구들하고 음식을 먹어보고 음식이 입에 맞으면은 그 음식을 사가지고 가져와가지고 어머니요 내가 이거 먹어보니 정말로 맛있었습니다. 어머니도 이거 잡수보고 정말 건강해서 우리 가족을 잘 보살펴 주십시오. 이렇게 하란 말이요. 이래 하면 고부간에도 크게 좋다고 손뼉을 치고 맨을 천지 내면을 걷은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뭔가 살아가는 것도 지혜로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중생심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아무리 아들이 훌륭하고 참 어디 다니면서 우리 아들 같은 사람이 없다고 자랑하지요. 맨을 하나 잘못 배우면 아들이 모두 불효한 자석이 된다 그런 걸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깊이 명심을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통도사 주지를 할 때 어느 보살님이 한 번 오셔가지고 주의심 제가 드릴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니까 우리 영감이 떡한 고집이시고 말로 안 듣고 자기 멋대로 하려고 이래서 내가 막 살까 사지 말까 크고 지금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고쳐야 되겠습니까? 이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러면은 시간이 되거들랑 남편을 한번 모시고 오락했거든. 그래가지고 얼마간 있었어. 나는 그때 이제 보고 있었는데, 에? 그래 그때 뭐 보살님이 오셨던 모이라. 그래서 주의실 앞에서 주의신 계십니까? 예, 그니까네. 누구십니까? 아이고 내 얼씨다. 그러니까 나는 뭔가 반감살에 왔는가 싶어. 그래 문을 열어보니 그 보살이라. 들으세요. 처살 하나 떡 데리고 왔어. 그래 떡 앉아가. 에? 우리 처사입니다. 여기 앉으소. 이라는 길은 명령으로 하는데 꼼짝도 못해. 그래가지고 보소. 스님하고 입하고 좀 하소. 내 법다 절점 할게요. 그럼 갚는 거예요. 또 몇 기도씩 몇 기로 갚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처사보고 그랬지. 처사님 고향이 어디입니까? 제가 아버지 고향이 이북인데 저는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간해고업을 하는데 아버지가 6.25 때 피난을 올 때 참 이 니꾸사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지금은 그래도 직공이 한 300명 되고 아주 참 간해고업이 발전이 잘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내 시간대로 해라. 예 스님 무엇이든지 말씀하세요. 그럼 광복동 가면은 금방이 있다. 그거 가가지고 저 보살님하고 오늘 같이 가가지고 그 제일 비싼 다이아 반지로 하나 해주라 했거든. 그러니까네 아이고 스님 그래 하지요. 그래가지고 자 한참 있으니까네 보살이 왔어. 스님하고 입하고 다 했는겨. 이제 갑시다. 큰기라. 그래 뭐 고맙다 소리도 안 하고 잘 받아줬는데 고맙다 소리도 하고 막 가져가는 기요. 그러면 되고 갚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한 달 있을까네 또 주심 계십니까? 그들은 문을 열어보니까 또 그 보살이라. 그래가 그때는 또 여름이 됐어요. 얘가지고 또 와가 그래 앉으면서 아이고 덮어라 이렇게 하는 기라. 여기가 뻐쩍뻐쩍 하는 거예요. 이제 아따 좋은 거를 하나 얻었구나 내 이런 생각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아이고 손가락에 낀 거기 얼마짜리 됩니까? 아이고 말도 못합니다 이래서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참 보살님이 스님이 무슨 말씀을 어떻게 했는지 이제는 내 말을 참 잘 듣는다 그러는 거예요. 잘 듣고 이제는 가정이 화목하고 참 저 영감이 이제 음심 웃잡고 싶다 그런 게요. 그렇게 자랑을 합디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년에 영감 모시고 내 다이아반지 하나 얻어줄 테니까네. 그래 모시고 오라 이 말이야. 그래 내년에는 절대 여러분이 한 분도 여러분 이탈하지 말고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오셔서 무량복덕을 받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그 점을 깊이 명심을 하고 여러분들이 참 이 세상에 정말로 보람답게 산다 그런 이런 마음을 가지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산세이나 상하니 요소 12성하니 산세 수성이하니 성하급평생이로다 모함에 다분 산생이나 상요 요소 12성 산생 수성이 아니 성하급평생이라 산빛도 부처님의 모습이요 흐르는 물도 부처님의 진리 소리로다 산빛도 물소리도 떠난 곳에 귀가 어둡고 말 못한 그놈은 누군지 한번 일러보아라 이랬어요. 이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아니고 무엇이냐요. 여러분의 마음을 가지고도 마음을 알지 못하고 여러분이 동서남북 다녀도 누가 가작하고 누가 오작해가 하는 줄 모르는 우리 중생들이 여러분이 어떻게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겠다고 노력하느냐 이야. 그러니 여러분들이 조금 더 헛된 생각을 가지지 마시고 절에 오시거들랑 정말로 착하고 정직하고 맑고 깨끗한 정신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통도사 신도 여러분들은 그 점을 깊이 명심을 하고 옛날 2조 때 지연스님이라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지연스님이 어릴 때 출가를 해가지고 참 하루 저녁에 이렇게 자니까 부처님 대웅전의 부처님 본전불이 자기 이마를 만져주고 칭찬을 하는 거야. 이래서 자기가 출가를 해서 참 열반경을 강의로 하는 것을 듣고 자기가 남을 가르칠 정도의 천재적인 재주를 가졌던 분입니다. 그래서 지연스님이 그렇게 훌륭하게 참 이래 부처님 법도 잘 지키고 계율법을 잘 지키고 이래 사는데 그래서 사찰에서 하는 말이 그 지연스님을 병을 고치는 간병소임을 맡아라. 그래서 지연스님이 간병소임을 맡아 간병스님은 절에서 아픈 스님을 치료해주고 약을 구해 갖다주고 이렇게 하는 분이 간병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가 지연스님이 하루는 무엇을 자꾸 끓이는 거야. 9시만 되면 펄펄펄펄 뭐로 끓여가지고 마시고 이러는 게 이것이 사찰에 소문이 나기로 성녀는 때아인 때 밥을 먹지라 비시식 하라게 때아인 때 밥을 먹지 마라 했는데 지연수자가 어쩐지 9시만 되면 자꾸 끓여 먹는다. 이게 어떤 일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니까 참 전부 대중들이 쑥덕거리는 거야. 이러니까 참 조실스님이 내가 한번 가봐야 되겠다고. 그래서 9시나 돼가지고 간병실로 가서 간병실에 가가지고 참 가니까 지연스님이 여전히 뭘 하나 펄펄 끼리고 있는 거야. 끼리고 있는데 조실스님이 야 간병아 니 혼자 묻지 말고 그거 한 그릇 떠가오너라. 나도 좀 맛을 보자. 이래. 스님은 못 잡습니다. 왜 네가 먹는데 왜 내가 못 먹는다 말이냐 이러거든. 그래가 하도 조실스님이 떠가오라고 하니까 그러게다가 떠가지고 조실스님을 갖다 드렸어. 갖다 드리니까 도저히 묵을 수가 없어. 꾸렁내가 나가 묵을 수가 없는 거야. 어떤 것이냐 하면은 고양주가 살을 씻다가 흘려가지고 수체에 내려가고 또 그릇을 씻다가 밥풀이 떨어져가 수체에 내려간 이거를 전부 다 주워가지고 이거를 씻어가지고 그걸 밥마중 끓여가 먹는 거야. 이래 전국 소문이 나는 거야. 제일 심성이 좋고 착하고 어디다 그런 소문이 났어요. 계행을 잘 지키고 어떤 사람하고도 대화를 해도 항상 웃으면서 대화를 하고 아주 훌륭한 성직자라고 소문이 난 거야. 이래하고 있는데
하루는 남한은 노장 스님이 문둥병이 걸린 스님이 왔어. 와가지고 간병아, 내 병 좀 고쳐달라. 이러거든. 예, 스님 어떠십시오? 이래가지고 이제 근데부터 그 스님 병을 고치려고 성서다방 댕기면서 약을 구해가 좋다 하는 약은 타고야 갖다 드립시오. 어떤 거는 약이 서닫고 약거럭을 집어 던지고 와가 또 두드리 패고 이래도 이 스님은 한 번도 실정을 내기나 화를 내기나 한 것이 없어요. 그렇게 했는데 참 이 스님이 석 달 동안 치료를 하고 나니까 그 병이 다 났었는 거야. 났으니까 지연수자 정말로 고맙다. 자네 덕분에 내 이 병이 다 났었으니까 내가도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갚겠느냐 이렇게 한 거야. 이렇게 하면서 네가 40세가 되면 국사를 추천될 것이다. 그러면 네가 가가지고 국사직을 잘 보는 데 있어서 만약에 네가 부처님 계율법을 지금까지 지키지 않으면 네가 참 몸에 이상이 와가지고 국사직을 하지도 못하고 사직을 할 수가 있다. 그러거들랑 나를 찾아오지 않으면 절대 네가 그 병을 고칠 수 없다. 이러거든. 그러니까 지연스님이 무슨 말씀합니까? 내같이 박복한 중생이 무슨 국사는 국사입니까? 절대 스님 그런 말씀을 하지 마시오. 그러나 네가 그 당시에 가가 한번 두고 봐라. 내 말이 옳은가? 그런만가 한번 두고 봐라. 이런단 말이요. 이래가지고 지연스님 참 그 노장스님이 하직을 하고 갔는 거야. 가고 난 뒤에 그래서 전국에 통문이 오기로 훌륭한 성직자를 국사를 삼아 서성을 삼아 이 나라의 큰 이득을 보기 위해서 참 훌륭한 선지식을 이렇게 참 보내달라. 이렇게 나라에서 통문이 온 거야. 그래서 전국에 전부 다 이렇게 해도 아무도 할 사람이 없어가 지연스님을 참 추천을 한 거야. 국사가 참 이렇게 봉이 되었어요. 봉을 받고 나라에 갔습니다. 나라에 가가지고 참 임금하고 같이 가사장서 황금 가사장삼을 입고 이래서 임금하고 같이 연을 타고 다니면서 좋다 하는 음식은 다 같이 임금하고 같이 먹고 이렇게 좋다 하는 입은 다 같이 참 다 지연스님이 있고 이랬는데 국사가 되고 난 뒤에 오달국사라고 호를 붙인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는 오달국사가 된 거야. 이래가지고 하는데 천지에 참다 오달국사에게 부탁을 하기로 하루에도 수백 건이 부탁을 하는 거야. 어느 자리에 말해달라, 어느 직위를 올려달라, 여기에 어떻게 달라 이렇게 참 하는데 이래가지고 참 지연스님이 계율법이 차차 해이해지는 거야. 계율법 그 전에 내가 오후 불식하고 이렇게 참 한 또 부처님 계율법을 지키고 화를 내지 않고 지금까지 부처님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때부터는 자꾸 이 계율법이 해이해지고 이제는 차차 전부 다 이제 완전히 계율법을 파하고 이렇단 말이야. 이렇게 하니 만 2년인가 하고 나니까 우연히 허벅다리가 아파. 아무리 봐도 내가 허벅다리 아플 이유가 없는데 허벅다리가 아프고 이래가지고 차차차차 이 시간에 밤새도록 허벅다리에 수지 샀어. 아파서 잠을 잘 수가 없게 된 거야. 이렇게 되니까 오달국사가 내가 이거를 국사로 있으면은 내가 이 국사가 아파가지고 다리를 절고 다니면서 어떻게 임금하고 같이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2년을 하고 난 뒤에 사직을 한 거예요. 사직을 해가지고 딱 사직을 하고 나니까 2년 전에 참 스님이 오시라 나를 만나야만이
병이 낫는다고 했다. 그래서 그때 스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이 금강산에, 내금강산에 있는데 큰 소나무가 세 그루가 있다. 세 그루가 있는데 거기에 연지못이 있으니까 거기 오면 나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준 거요. 이래가지고 금강산에 석 달여를 절면서 금강산에 갔습니다. 내금강산에 가니 참 큰 소나무가 세 줄이 있는 거야. 큰 소나무가 세 줄이 있는데 소나무 밑에 가니까 그때 병고지주는 노장이 거기에 앉아가 있는 거야. 이래서 오달국사를 보고 반갑게 인사하면서 그대가 오늘 올 줄로 내가 알았다. 이렇게 하면서 네가 그런 참 몸이 아파가지고 다리가 아파가 그러니 밑에 연지 못해 가가지고 모욕을 해라. 그러면 그 병이 났을 것이다. 그래서 그 밑에 가가 모욕을 했어요. 모욕을 하고 나니 끄덕끄덕 하거든. 진물이 안 나고 끄덕끄덕 하는데 그 이튿날 한 번 더 모욕을 할간에 그 병이 완전히 나선 거야. 낫고 난 뒤에 그날 저녁에 꿈에 현몽을 하기로 참 오달국사가 청나라에 가가지고 사신을 가가지고 그것이 잘못돼가지고 내 아버지를 죽인 사실이 있다. 이래서 원수를 갚기 위해 가지고 아무리 참 이렇게 기회를 봐도 너무나 부처님 계율법을 철저시키고 너무나 이렇게 부처님인데 정말로 부처님 이상의 부처님께 신심 있게 하고 하니까 내가 원수를 갚을 기회가 없었다. 그래가지고 네가 국사가 된 이후에 임금하고 같이 연을 타고 다니며 온갖 음식을 먹고 부처님 계율법을 파하고 이때다 싶어가 네 원수를 갚기 위해서 내가 네에게 나타났다. 꿈에 이렇게 하거든. 그래서 그 꿈에 종기가 말을 한단 말이야. 꿈에. 그래 깨보이 꿈이라. 내가 전생에 내가 살생을 했구나 하는 생각으로 내가 참여하는 정신에서 그 노장을 찾아가 가지고 내가 모든 이 내가 지은 죄를 모두 다 참여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참 금강산에 갔어요. 그래서 참 그 밑에 연지 모세가가 모욕을 하라 해서 두 번 모욕을 하고 나니까 저 아픈 다리가 다 나서졌는 거야. 나서져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스님 법명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참 내가 스님을 병을 나사주고 이렇게 해도 참 스님 법명을 모르고 있었는데 스님 법명이 무엇입니까? 이래 하니까 내 법명은 법은선사니라 이런단 말이야. 법은선사가 53선지수 중에 문수보살로 나오는 분이 법은선사입니다. 그래서 법은선사를 참 칭견을 했는 것이 바로 부처님을 칭견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부처님을 칭견하고 너무나 감격해서 거기에서 한없이 울고 한없이 통곡을 하면서 참여를 한 거야. 내가 다시금 절대 내가 부처님 계율법을 어기지 않고 내가 어쨌든지 이 생이 마칠 때까지 중생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그런 원력을 세우고 거기에서 조그만한 토굴을 짓고 거기에서 한평생으로 거기서 수행을 하고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참 오달국사가 거기서 참 도를 깨치기로 면사 무신 고양고하니 구리 무신 토모향이로다 모함에 다불 십내무신 시진보하니 무연무고 오양진상이로다 모함에 다불 면상무신이 고양고하니 구리무신이 토모향이요 십내무신이 시진보하니
무연무구가 양진상이라. 얼굴에 화를 안 내는 것이 고향을 올리는 것이요 입으로 화를 내지 않은 것이 묘한 향을 토함이로다. 마음 가운데 성남이 없는 것이 이것이 참 보배요 물등과 때가 없는 것이 곧 부처님을 칭찬하는 것이니라. 이런 법문을 하더라는 거야. 이런 법문을 하고는 참 그 노장이 간대온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들도 오늘 문수보살을 칭찬하고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참 마음의 이변을 느낄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이 화엄법회를 한 달 동안 하셨지만 정말로 여러분들의 훌륭한 법사스님들이 법문을 많이 하고 듣고 여러분들이 그래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오늘 문수보살을 칭찬하고 문수보살에 대한 법문을 하는 것은 아마 오늘 처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점을 깊이 명심을 해서 집에 돌아가시거들랑 여러분들이 스님 법문이 과연 어떤 것이더라, 어떻게 내가 행동을 하고 부처님 법을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수행을 하고 기도를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도 여러분이 깊이 명심을 하고 여러분이 내일부터는 정말 훌륭한 대보살이 되도록 노력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래야만이 화엄법회 봉참한 큰 보람을 느낄 겁니다. 그래서 이 조상님들이 여러분들이 참 부처님 가피를 입고 이렇게 참 서방정토로 다 인도하고 여러분들도 부처님의 가피를 입고 여러분이 항상 건강하고 가정이 화목하고 모든 일이 성취되게 부처님께 깊은 마음으로 축원을 올립니다. 옛날에 2조 때 아들을 누가 하나 낳았는데 그 아들이 아주 참 미련해. 머리가 둔하기로 말도 없이 둔하네. 이래가지고 지가 아버지가 아침밥을 먹다가 아들에게 하는 말이, 야야 오늘 네가 장에 좀 갔다 와야 됐구나. 이래하니까 밥 먹던 애가 밥 숟가락을 내놓고 밖에 나가는 기라. 얘가 하루 종일 집에 안 와. 아무리 찾아도 하루 종일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이 아들이 어디로 갔는가 지가 아버지가 그렇게 했는데 내가 심부름을 좀 시키려고 내가 이렇게 하루 종일 찾는데도 얘가 아무리 찾아도 찾을 길이 없어. 해가 다 져가니까 얘가 떡 집에 들어오거들라. 자네 어디 갔다 왔노? 일간에 장에 갔다 왔심도. 내가 심부름 시키려고 했는데 내가 장에 가라 말도 아닌데 어째 장에 갔다 오느냐 이런단 말이야. 그래 아버지가 기가 막혀가지고 참 자기가 참 지팽이를 하나 더 가져와가 너보다 더 바보 같은 사람이 있거든. 이 지팽이를 주라 한 거야. 그래가지고 지팽이를 또 주라 그 얘가 구직에 또 지방 구직에 씌워놓고 동서사방을 떼기도 이 지팽이 가져갈 바보가 아무도 없어. 그래서 참 댕기다가 참 바보를 찾지 못하고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루는 얘가 뗄나무 하러 산에 갔어요. 산에 가지고 나무를 한 짐 떠 해가 지고 내려오니까네 지금 엄마가 짜들 울어 사는 기라. 울어 사는데 제가 엄마인데 왜 우는 공 싶어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려고 한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엄마가 통곡을 해샀는 거야. 그래 지가 아버지인데 가서 아버지 왜 그러세요? 어디로 가시려고 합니까? 이제 저 세상으로 갈 것 같구나. 야야 너 엄마 잘 보살피라 이런다면 저 세상이 어딘데요? 거기까지 가는 데는 며칠이나 걸리는데요. 노자돈은 얼마나 드는데요? 가시면 또 언제 오십니까?
이래가 꼬치꼬치 물어 샀는 거야. 물어 사도 지가 아버지가 한마디도 대답을 못해. 응? 대답을 못하니까 밖에 떡 나가지. 굳이 계시는 바보 지팽이를 가져가. 천지 이 지팽이는 아버지가 가져가야 됩니다. 그거든. 그래서 참 제 아들이 그래 또 해놓고 아버지가 이 바보 지팽이를 주면서 이 세상에 아버지보다 더한 바보는 없습니다. 나는 장애가는 길을 나지만은 아버지는 갔다가 언제 오는 길도 뜻도 모르는데 아버지가 그제 바보가 떠지 어디 있습니까?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웃고 있지만은 여러분이 과연 어디로 갔다가 어디로 오는지 어디로 갈 것인지 이것조차도 알지 못하면서 바보 지팽이 이 얘기를 하니까 웃고 박수 치는 게 그것도 잘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사바세계 참 우리가 부처님 참뜻을 알지 못하면 모두 바보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길도 모르고 오는 길도 모르고 천지가 아득한데 어찌 우리가 이 뜻을 알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점을 깊이 명심을 하고 항상 건강하고 항상 여러분들이 참 남은 여생을 잘 슬기롭게 아들 딸로 잘 보살피고 가정도 잘 보살피고 참 영감 사라진 영감도 여러분이 잘 보살피해서 아주 가정이 훌륭하고 가족이 건강하고 여러분이 하는 일이 모두 다 성취되게 다시 한번 부처님께 축원합시다.